올해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길거리에 가로수도 뽑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집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 중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긴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지은 집은 뭐 창문도 좀 깨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 환난을 또 겪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고난이, 이런 태풍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에 아주 단단히 세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냥 바람에도 쓰러지는데 태풍이 와도 왜 쓰러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믿음의 바탕, 믿음의 바닥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풍랑도 만나고 고난, 또 실패, 좌절, 크고 작은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편 46편을 보면은요, 그 주제를 이야기하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거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 1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주제가 피난처,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1절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이제 기록된 성경도 있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요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좀 또 이해가 됩니다. 거기 이제 고라 자손은 그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손들이에요. 또 거기 인도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데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디에 따라 맞춘 노래냐? 알라못이에요. 알라못.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무슨 원래 뜻이 뭐냐?
젊은 여인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합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 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가 있어요. 남자는 뭐예요? 테너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 앞에 이제 그 소프라노 그 성가대가 앉고 그 다음에 알토, 그 다음에 뭐 테너, 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딱 앉아요. 그럼 이 시편 46편을 부를 때는 지휘자가 어디를 향해서 그 지휘를 하냐 하면은 앞에 있는 소프라노 그 대원들이에요. 이 소프라노는 뭐예요? 소리를 제일 높이는 거잖아요. 제일 높은 소리가 소프라노예요. 그 소프라노는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성가대원들이 이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앞에 이제 딱 섭니다. 그럼 지휘자가 이 46장에 오늘 시편 1절부터 11절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지휘자가 앞에 있는 소프라노 있는 분들에게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알라못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높이 내는, 고음을 내는 거예요. 고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오늘 46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높은 고음을 내가지고 소리를 크게 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는 노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1절 한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근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막 최고로 높은 음정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한 내용이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시를 쓴 배경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이 고라의 그 자손들이 이 시를 썼을까?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시는 계절에 따라서도 시가 다르죠. 봄에 그 시를 쓴 걸 보면 대개 뭐예요? 꽃이라든지 뭐 따뜻함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겨울 같은 데는 뭐예요? 춥잖아요. 겨울에 대한 그 시를 쓰잖아요. 또 환경이 전쟁이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압제하는 시절에 살았던 시인들은 좀 암울하고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으니까 어때요? 크게 된 아픔을 시로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은유적인 게 있잖아요. 일본이 나쁜 놈들, 개나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를 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배경이 있어요. 전쟁 속에 쓴 시예요.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18장은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대개 그 주변의 대국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에 들어오고 그 뭐죠? 세금 거두가고 괴롭혔어요, 대부분. 근데 그 당시 대국이 누구냐? 아수르예요. 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조그마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도도 펴보면 그래요. 그 동북쪽 그쪽에 이제 아수르인데 그때 당시 이제 나라를 그 강대국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은 세금만 거두 가지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딱 오르고서는요, 이 아수르의 왕을 배반해 버립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냐? 우리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딱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수르 입장에 봤을 때는 한 주먹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것도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 배반하고 세금 안 바치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인연 끊는다. 이러고 딱 배반을 해버리니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총공격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포위해버립니다. 그 당시로는. 포위해버리면 이제 뭐 스스로 뭐예요? 몰락하기 때문에. 그때 이 랍삭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듣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대왕에게 데려가면은 한 줌도 안 돼. 그거 한순간에 무너져. 어느 다른 나라의 신도 우리 이길 수 없어.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주먹도 안 돼. 너희들 빨리 포기하고 손들어.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 나라가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손을 들어야 안 죽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그리고 우리 세금 내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안이 조용한 거예요. 와가지고 막 군사들이 막 포위를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쳐들어오려고 너희들 손들어 그러고는 막 겁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18장 보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뒤에 연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그 막 협박하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지금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맡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전쟁통 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의 말씀 1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가운데 고백한 시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되게 우리는 나의 피난처 해야 맞잖아요. 그는 국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이 고라 그 자손들이 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쟁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새예요. 오늘로 말하면 방공망이에요. 우리도 민방위 훈련하죠. 사이렌 울리면 어때요? 전부 다 방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있잖아요. 지하철.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전쟁이란 방공호예요, 그게. 그게 이제 훈련할 때 뭐예요? 다 들어가고 이런 훈련 했잖아요. 민방 훈련.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방어만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은 여러분 뭘로 해요? 그 당시 칼, 창으로 하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냉전 상태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핵무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전부 다 땅굴 파고 공격에 오면은 다 숨길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전입니까? 우리나라 그 무기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그걸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첫 번째 나라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방어력이에요. 방어력. 뭐 미국 같은 경우 소련, 중국 전부 다 뭐예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그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죠. 또 뭐예요? 방어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격해야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라 싸움도 그렇고 우리 운동 경기도 보세요. 공격만 잘한다고 이기질 않아요. 방어도 잘해야 돼요. 축구 잘 아시잖아요. 방어하고 공격수가 있잖아요. 이걸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전쟁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뭐예요? 피난처, 안전한 요새. 또 하나는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그럼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이 종말의 때에. 그럼 여러분 거기에도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를 방어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리에부터 이제 그 투구를 쓰잖아요. 갑옷을 입고. 이거 전부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방어.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준비 다 하되 뭘 가져서 방어를 해요?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가 갑옷을 다 입고 다 하지만 뭐예요?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로 다 앞에 막아요. 그럼 왜 이 방패를 막느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전쟁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군사들이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에 옵니다. 그럼 화살도 쏘지만 뭘 쏴요? 불 화살을 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의 미사일이에요. 그것이 불이 날아가가지고는 성에 여기 떨어지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군사들이 쫙 성 안에 서가지고는 전부 다 방패를 가지고 다 막습니다. 그럼 불화살이 떨어지면 뭐예요? 방패에 맞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방패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방패, 또 요새, 피난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 막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용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민족의 피난처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럼 힘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격 무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검은 뭐예요? 공격 무기예요. 자, 예수님이 사단 마귀 귀신에부터 시험 받았죠? 공격을 받았어요. 3번 공격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 다 이기십니다. 완전히 삼성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겼을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기는 우리의 무기가 뭘 같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힘과 능력이고 우리의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 준비해야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그 시의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실제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게 만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만군. 이 만은 1만 만자예요. 군은 군사군자예요. 하나님은 1만 명의 군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사보다도 더 위대한 군사 중에 군사, 장군 중에 장군, 모든 군사가 그 하나님을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나이가 한 16세 정도 됐어요. 젊은입니다. 물론 이제 양을 기르고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용맹한 그런 이제 다윗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가서 무찔러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그 전문가죠. 맹수들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 물맷돌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다윗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형들은 다 군대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매내를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가보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블레셋에는 거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앞에서 막 이스라엘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와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막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봤더니요, 왕도 숨어 있고 군인들이 전부 다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떤 군인들은 그냥 칼 다 팽개치고 싸워봐야 우리 다 진다. 무수가 도망가고 이런 지금 위기 중에 있는데 다윗이 간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싸웁니다. 근데 다윗이 결국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이겼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다윗이 물맷돌로 맞춰서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군이라는 걸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러 갔을 거예요. 겁도 없이. 다 알고 있어요. 키가 자기보다 배 가까이 된다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고 그 창을 들고 다니는 다른 신하들이 있어요. 싸울 때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배틀체 같다 그랬어요. 그거 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장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윗은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장군보다 더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를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골리앗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능히 이기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저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갖다는 뭐 게임도 안 되겠다. 그러고 도망쳤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야, 참 맞추기 쉽겠네. 덩치가 커가지고 머리통이 나보다 몇 배 크니까 그 뭐 쉽게 맞출 수 있겠네.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군대 가면은 200m 실사거리 사격합니다. 저도 했어요. 그럼 저 200m, 사실 200m가요, 큰 사람 딱 이 크기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시는 머리하고 이렇게 딱 해서 세워놓습니다. 과역을. 그리고 200m 거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총을 쏩니다. 10발인가 9발인가 쏘았어요. 그거 이제 뭐 몇 프로까지 맞춰야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맞춥니다. 저도 100%, 100발 100중이었습니다. 왜? 총이 너무 좋아요. 그게 지금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총이 그때 당시 너무나 좋아요. 다 맞춥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총을 많이 쏘보신 분들 알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죠? 양궁이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 잘 쏘는 사람들은요, 과역이 눈앞에 와 있어요.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프 집어넣는 그것이 거리가 보통 사람 머리 가지고 못 치겠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 와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야, 저 골리앗이 커가지고 나 큰일 났겠네. 한 게임도 안 되겠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저 덩치 커가지고 물맷도 돌리면 잘 맞겠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이제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열매가 어마어마하고 거기는 다 거인들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 그냥 킥소리 못하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이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밤새 울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때 14장 6절 보면은 두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가 그들을 달랩니다.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전쟁 앞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막 와서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데요. 산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대단하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항상 뭐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담대해라.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호수아도 들으라고 지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는 했지만 자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에 오면요, 누가복음 8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완전히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덮어버린 거예요.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요, 그 바다를 한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믿음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나를 향한 믿음이 너희들 어디 있느냐 여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찾아오고 정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배를 같이 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안 믿는 그냥 뭐 예수님 정도지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떤 경우는 두려울 수 있죠. 예수님 그곳이 함께 계세요.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어요. 바다가 잔잔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자기들은 죽었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뭐예요? 바다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도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풍랑 만나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염려하지 말아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8절부터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지금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중요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잠잠하세요.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몰려와요. 진퇴양난이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가까이 막 병거를 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들어 보니까요,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곧 자기들에게 이제 닥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같이 죽게 만들었냐? 그러고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다 죽겠어. 우리 그냥 돌아갈 거야. 항복하고 돌아갈 거야. 그때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시를 썼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자, 오늘 여러분 거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걸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도우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해라.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 대군들이 포위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망할지, 내일 아침에 진짜 우리가 일어날지 그런 알 수 없는 위기에 있는 중에 지금 이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아까 제가 그 19장 39절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내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새벽은 뭐 하는 때죠? 물론 그때 제대로 잠자지는 못했겠지만 대개 우리는 새벽에는 우리 보통 사람 잠에 빠져 있잖아요. 다 이런 그만두고 자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우리는 잤는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내용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삶도 돌아보세요. 내가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기들 키워보셨죠? 먹고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고, 되게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침 일어나니까 바뀌어져 있고. 여러분, 어린 아이도 부모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아침에 가보니까 싹이 돋아 있고, 또 가보니까 꽃이 피어 있고, 어느 날 가보니까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새벽에 가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셨네요. 다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다니엘 큰일 났네. 자기도 속았으니까. 근데 이 왕이 밤잠을 못 자고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사자굴을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어떻게 구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잠잘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이제 신문을 봤는데 참 그 슬픈 신문이에요. 브라질에 젊은 부부가 7개월 됐는지 아들을 데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피서를 떠난 것입니다. 그 피파라고 하는 큰 해변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절벽에 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려 얘들을. 그래서 그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다 이렇게 이제 파내가지고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팻말이 있어요. 여기 절벽은 평상시 또 무너지니까 여기는 놀지 말라고 주의 판이 이제 되게 이제 놀러 가면 그런 거 무시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좀 당국에서 그런 거는 철조망을 치든지 좀 강력하게 지키든지 이런 위험한 곳에 그냥 그 간판 하나만 걸어놓고 되냐? 강력하게 그 위험한 곳은 못 가도록 막아야지. 이런 이제 그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위험한 곳 가면 안 돼요.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못 돼요. 우리 요새가 못 돼요, 여러분. 돈, 내 인생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모, 형제, 절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오늘 고백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